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허를 채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말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이 마음 믿으시오. 눈같이 있게 만드소서. 입당소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동정녀는 등불을 밝혀들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갔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생미사 지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미사 지향도 많고 그래서 다 읽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유은선, 엘리사벳, 이준희, 보니파시오, 김종희, 요한 세례자, 이안길로 파치스, 변재영, 니콜라우 가정, 변서영, 크리스티나, 이은진, 미카엘라, 또 오늘 이제 글라라 축일이어 갖고 글라라 많이 하셨네요. 김호경, 현미순, 백상희, 김지원, 윤재원, 김규리, 백성희, 이글라라, 이소정, 신영희, 글라라. 여기까지 글라라 자매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유수홍, 마리나, 연미서로 정미경, 마리아, 이재옥, 이우상, 카타리나, 고봉혁, 비오, 김명인, 대리사, 박정근, 신영무, 권옥경, 홍인필, 리나시오, 박창업, 아니에스, 김원태, 사도 요한, 또 이언연, 대리사, 강파남, 베드로, 김정숙, 분다. 오늘 미사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기랏,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초하르까지 이르는 평야지역, 곧 야자나무 성을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푸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으나 내 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찬미예수님. 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싶으셨어요?
네. 자, 요만큼도 안 보고 싶어 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나는 너를 하나도 안 보고 싶었는데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다. 강론이나 해라.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요만큼도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시고 또 아침에 뭐 이렇게 하셔야 될 일 하시고 저녁에는 저기 초막골이나 생태공원까지 산책하시면서 아주 여유로운 삶을 누리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 미사 보시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사가 99명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오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고로움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오셨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오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이 강론을 이게 제가 이렇게 안 나오실 때는 길게 했는데 나오시니까 또 막상 길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말씀을 드릴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마태오복음 18장 19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기 18장 그렇죠.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 이거를 말씀을 보고 저도 이제 많이 읽었고 더불어서 이제 오기 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썼는데 저는 이제 제 삶에 시간을 내고 또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낼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을 내서 쓰는 겁니다. 뭐 제가 시간이 막 많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루틴이 있지만 거기 안에 찾아서 쓰는 건데 오늘 10번 정도 써봤어요. 근데 왜 10번 정도 썼냐 하면은 강론에다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10번 정도 써봤습니다라고 미리 썼어요. 그러니까 와갖고서 말씀드리면 미리 써봐야 되니까 써놓고 이제 저도 막 썼는데 그래서 이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써봤더니 제 속도로는 한 1분 한 2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번 정도 썼다고 하니까 한 800초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 하여튼 1분 20초 정도 되니까 10번 정도 쓰셔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봤더니, 이 말씀을 써봤더니, 처음에 쓸 때는 좀 이렇게 그렇지만 쓰면서 이제 느껴지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쓸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썼냐? 확인하시고 싶으면 이따가 제가 확인하실 분도 있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찍어놨으니까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9절부터 20절, 오늘 이제 이 매일사책이 있고요. 성경을 혹여라도 가져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저희가 한번 5번 정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이 그냥 전달되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얼추 좀 외워지실 거예요. 네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 그냥 이거는 그냥 실생활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봤더니 이게 코로나19 전용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4단계 방역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저녁에 못 모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럼 이거 저녁 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모이려면 낮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사나 낮 기도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또 되겠구나. 그러면은 특별히 강론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그러면은 두 사람이 모이셨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모여보시고, 또 세 사람 이상이 모이셨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면 되겠구나.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보자. 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큰 말씀이라고 봐요. 그리고 무척이라도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저희가 항상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죠. 아니면 가족끼리 있으신 분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있으시더라도. 그러나 되게 이렇게 오시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두 사람 이상 만나시기도 하고 세 사람이 이상이 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만 계실 수 없으실 경우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럼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구나. 한번 모여보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 이름에 먹칠할 일을 하지 않으시게 굉장히 처신을 잘 하시겠죠. 그게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이제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거를 10번 정도 이렇게 써봤더니 이 말씀은 여기랑도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꾸준히 하셨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게 돼요. 사실 이제 여호수아기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기 1장 5절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저는 외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찾아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5절은 뭐냐 하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1대1의 이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계시겠구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겠구나. 그게 하느님이시구나.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않겠구나 라는 거를, 그 확신을 가지시는 거죠. 분명하죠. 사실 이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필요한 생활들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만 아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건 이제 믿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신 거죠. 그 창세기 33장 11절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에사우로부터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에사우를 만나러 가면서 형이었던 에사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야곱의 고백이 창세기 33장 11절이에요.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라는 말이 즉슨 내가 하는 일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셨다라는 게 이제 그 말씀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확신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신 신자분들은 아니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이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의 집에 이제 어쩌다 가 보면은 딱 걸리시는 것들이 있어요.
집안에 이제 걸어져 있는 달마도 엄청 많이들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베개 밑에 넣은 부적, 그다음 지갑 속에 넣어놨던 부적, 네, 그 아들 가방 속에 몰래 꾹꾹 넣어놨던 부적, 이런 것들이 걸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부적 중에 하나로 십자가가 거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부적 때문에 됐는지 아니면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됐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다 떼고 하나만 걸어놓고 나랑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하신 예수님을 딱 걸어놨을 때 그때 기도하시고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다 걸어놓았던 그 부적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한테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여기한테 걸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구약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분명히 우상숭배를 해도 하느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적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을 걸어놓으신 분이라면 차라리 십자가를 떼시고 부적을 믿으시는 게 나아요. 단 그렇지 않으시겠다라고 한다면 베개와 집에 걸려져 있는 부적들은 오늘 가서 싹 다 거저다가 다 태워버리시든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집에 달마도랑 멋있는 원효대사가 걸려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원효대사. 그러나 우리 집에 걸려있을 만한 그림은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여기 걸려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바로 그 확신이 없으시면 기도에 대한 효능감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 일이 될 것이다라는 자기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효능감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느님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거를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이제 기도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 효능감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양한 것들이 걸려져 있는 거죠. 싹 떼고 하나만, 이게 못 믿겠다 싶으면 그거 떼고 다른 걸 걸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택하시려면 한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시면은 어느 것도 제대로 이제 얻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하루 좀 기도 효능감을 가지시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에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두 번만 읽어보고 오늘 이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다 읽으신 뒤에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동정녀 클라라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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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심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소. 보라, 신랑이 오신다.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의 주여 주님을 모시기에 부당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천상 선물을 나누어 받고 비오니 저희가 복된 클라라를 본받아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혹시 클라라 계신가요? 클라라? 네, 아니 계시는구나. 우리 연령회장님 또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있고. 네, 그렇구나.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축하합니다. 네, 네, 클라라 축의를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